할렐루야.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누리 교회에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참 저에게는 참 기쁨이요 또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야 어차피 또 가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레마로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한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5명의 지도자의 면모를 보면 단 한 사람도 안디옥 출신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출신으로 어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니게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그로, 흑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슬레이브,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고 아프리카 흑인이 안디옥 교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리비아의 원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헤롯 왕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로 자라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의 한 사람을,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함께 자라도록 친구가 되는 왕족 출신 혹은 귀족 출신 가운데 하나였던 마나엔이 네 번째 이름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고향이, 지방이 어떤 출신이든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그의 신분에 귀하고 찬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오직 그들의 섬김,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혹은 그가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혹은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존귀하게 존경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드릴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연합 공동체인 동시에 기도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3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교회 많은 펑션들 가운데, 교회 많은 사역들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중재, 중보자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부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가능하시면 적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중재 혹은 중보자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righteousness와 justice를 행하게 하도록, 제데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세우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 200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전폭적인 그의 선택과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내가 창조한 것이고 내게 속하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그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로막고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사죄함을 받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온 열방과 민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과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과 계명과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불순종합니다. 오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만의 것으로만 삼고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셔요. 2개의 지파, 남유대 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이 두 왕국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지만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선입관,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붙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온 열방의 민족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로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중보자의 사명, 중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매일 때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릴 때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 매고 푸는 역사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소시아입니다.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공격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의 권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 악한 권세를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의 권세, 중보자의 권세, 중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도 하고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나는 전혀 아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의 사망이 나에게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unfair.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죄인인가,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억울한 것 같죠? unfair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가정과 한 지도자의 불순종과 죄가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자녀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그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 한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없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범하죠.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부렸고 간통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이 다윗 왕도 심판을 받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를 용서함은 받지만 결국은 밧세바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왕자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치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은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가 그게 큰 무슨 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영향과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 혹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 섰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간구할 때마다 1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10명의 의인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중보 때문에, 그들의 중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얼마든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에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더디하시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벌써 멸망을 받아야 될 것들 벌써 수십 년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중보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물질도 역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으셔서, 가난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 때로는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너희가 커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제는 닥터의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체크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 할 때 그 너에 드리는 그 대표적인 물질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제 두 아들이 레지던트로 월급을 받을 때 첫 체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 지도자가 대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혹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마치 교회가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처럼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교회에서 한 지도자가, 민족 가운데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좀 앞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아직 의자는 놓지 않고요. 일단 가져오세요. 예.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모세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말렉은 사단과 악한 모든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인들을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래서 목사님이 모세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중보하는 존귀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목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두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근데 손이 지금 한 10분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목사님 손이 혼자 드시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인데 피곤한 거예요. 손이 내리면 똑같은 군대인데, 똑같은 병기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숫자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승패의 그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모세의 손에 들림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실패하고 죽는 겁니다. 한 가장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손을 들면 승리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손을 들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의자입니다만, 의자 가져 앉으시죠. 우리 모세를 이렇게 앉히고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아론과 홀이 뭐 하겠습니까? 구경만 하겠습니까? 같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혼자 들 때와 옆에서 받쳐주는 손이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내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도 목장에서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삶은 혈과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건수가 이 어둠의 세상들과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이 대적하는 싸움인데,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세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준비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대학이나 또 세상의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무섭게도 지난 20년 동안 5,000명의 대학생들을 연구한 메인 주립대학 샌드라 캐넌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10명 가운데 9명이 이미 성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매년 2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성병에 감염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청소년 가운데 대학을 가기 전에 성경험을 한 비율이 이미 57%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이미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성에 있을 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권세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시고 지극하신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혹시 얼굴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얘기해봐.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함께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들고 복음의 예배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때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 따라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글라디에이터 같은 1대1로 싸우는 영적의 싸움도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종과 횡을 이루어서 전쟁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전쟁 가운데 로마가 전쟁할 때 영화에서 보지만 여러분 먼저 전쟁 군대와 군대가 싸우기 전에 뒤에서 뭘 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돌을 쏩니다. 그래서 진열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 사람을 찌르는데 가장 강력한 치명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연합으로 함께 쏠 때 그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라 해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찍 오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뒤에서 불화살처럼 저 사단이 진이 있는 곳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땅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터키와 이슬람권을 향해서 중보 기도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지만 중보 기도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정말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경험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력한 여리고성 이슬람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가장 앞장서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이 하나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사모는 위암으로, 또 한 사모님은 불면증으로 전혀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제 아내는 식도암 3기로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2008년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터키 동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3일째가 되는 날
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내가 좀 목이 이상해서 앙카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암 3기래. 어떡하지?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들어서 선교 지역까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식도암이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말씀할 때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들어서 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살리시는 확신을 갖고 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서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